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들고 고요한 새벽이 깨어날 때 우리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나는 지금 마음이 평안한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모든 평안은 놓아줌에서 비롯된다.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이별이라는 파도를 지나갑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흔들리고 때로는 방향을 잃기도 하지요. 그럴 때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등불이 되어줍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됩니다. 탐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어리석지 말라. 이 세 가지 독은 우리 마음을 불태우는 불씨입니다. 탐욕은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고, 분노는 관계를 불태우며 어리석음은 바른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멈추어 나의 생각을 살피고, 멈추어 나의 감정을 바라보며, 멈추어 나의 행동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된다. 우리의 말, 행동, 생각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삶을 다스리는 것이며, 마음을 밝히는 것이 곧 세상을 밝히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라.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과거에 매달리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곤 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자비롭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는 이 호흡 속에 삶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호흡을 바라보며 내 안의 분노와 슬픔, 두려움과 갈망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며 자기 안의 빛을 발견하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모두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의 말보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이 선택이 나와 다른 이에게 자비로운가? 이 마음이 청정한가? 이렇게 스스로를 비추어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에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부처님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는 고귀하다. 부처님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바라보셨습니다. 한 송이 풀, 한 마리 벌레, 한 방울 물에도 생명의 존엄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는 특정한 존재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를 향해 열려있는 사랑이며 연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품어야 할 가장 따뜻한 마음은 바로 내가 아닌 모든 존재의 아픔을 알아차리고 그 고통에 함께해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슬퍼할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꽃이 될 수도 있다. 부처님은 말의 힘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한마디 말은 심장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내가 내뱉는 말이 어떤 향기를 머금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칭찬인가, 비난인가, 격려인가, 무시인가, 진실인가, 험담인가.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도 있고 그 하루를 어둡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올바른 말, 온화한 말, 사랑의 말을 권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변한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흘려보내는가에 따라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수도 있고 더욱 부드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겪는 괴로움이 아무리 깊고 어두워도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지나갑니다. 비가 내리면 무지개가 뜨듯 괴로움 뒤에는 평온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이란 물처럼 흘러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길을 만든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겸손을 배운다. 삶도 그러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우리는 종종 삶을 붙잡고 움켜쥐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고집이 오히려 고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물줄기를 거꾸로 막는 일과 같고 고집은 강물 위에 바윗돌을 얹는 일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삶을 흘러가게 두는 마음, 억지로 이기려 하지 않고 억지로 가지려 하지 않고 다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아 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서 감정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조차 내 삶의 강을 이루는 하나의 물줄기일 뿐임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은 흘러가게 두는 것이지 억지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면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슬플 때는 나는 지금 깊은 슬픔에 잠겼구나 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괴로움의 한복판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비우는 자만이 가득 찰 수 있다. 삶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길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임을 부처님은 일깨워 주셨습니다. 욕심을 비우면 마음이 가볍고 분노를 비우면 관계가 따뜻해지고 두려움을 비우면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반대로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성취를 향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하지만 채워도 허전한 이유는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가득 담은 잔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가득 찬 자아, 가득 찬 욕망, 가득 찬 자랑,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메마르게 합니다. 진정한 충만함은 비움에서 옵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나아져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 지금의 너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말고 세상의 잣대에 휘둘려 마음을 잃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의 나도 충분히 아름답고 지금의 나도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스스로를 향하는 연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 그 미움은 언젠가 타인을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따뜻하게 품으면 그 온기는 고스란히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거울 속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참 잘 살아왔구나. 지금 이대로도 너는 충분해. 고요함 속에 진리가 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뉴스는 분주하고 SNS는 끊임없이 흘러가며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요동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모든 바깥 소음을 멈추고 내면의 고요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고요함은 지루함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명상을 통해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깊은 고요 속에 머물러 보세요.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그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도 아니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는 나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참 나를 말이지요. 그 고요한 중심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번뇌였구나.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하나의 핵심 가르침은 정념전념입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을 무의식적으로 보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길을 걸으면서도 과거의 후회에 잠기거나 미래의 걱정에 갇힙니다. 이처럼 깨어있지 않은 삶은 우리에게서 참된 행복의 순간을 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듯 마음을 일깨우라. 지금 이 순간 내 발이 땅을 딛고 있다는 사실, 내 코끝을 스치는 바람, 내 손끝에 머무는 따뜻함,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깨어있게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삶의 아주 작은 순간에서도 깊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연기는 모든 것을 연결한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연기법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인연 속에서 생겨났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무수한 사람들과 조건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숨 쉬는 공기, 내가 마시는 물, 내가 입는 옷, 모두 누군가의 수고와 자연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라는 외로움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 속에 조용히 기대어 존재하고 있고 서로의 슬픔과 기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곧 감사함이 되고 감사함은 곧 자비가 됩니다. 기다림에도 꽃은 핀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기다림을 마주합니다. 사랑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기회가 오길 기다리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언제쯤 끝이 날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진 걸까?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긴 겨울도 봄을 막을 수 없다.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씨앗처럼 땅 속에 숨어 있어도 그 안에 이미 피어날 꽃이 잠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는 때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연꽃도 진흙 속에서 자라나고 구름도 바람을 따라 움직이며 우리의 인생도 인연 따라 천천히 열립니다. 지금 느끼는 막막함이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음을 믿으세요. 조급함 대신 고요함으로, 불안함 대신 신뢰로 기다릴 수 있을 때 삶은 그 기다림 속에서도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 피어나는 연민.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고 외롭지 않은 사람도 없으며 상처받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기에 연민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날카로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도 어쩌면 깊은 고통 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무례했던 사람, 무심했던 사람,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조차도 어딘가 아팠던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비난 대신 연민을 품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니까요. 내가 받은 상처를 넘어 타인의 상처를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가장 깊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멈춤에서 나온다. 세상은 멈추는 자를 약자라 말합니다. 쉬는 자를 게으르다 하고 울음을 참지 못하는 자를 나약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반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참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이며 눈물을 숨기지 않는 자가 가장 용기 있는 자다. 진짜 용기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짜 용기란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는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더 가지려는 것보다 놓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가 우리를 평화로 인도합니다. 마음의 집을 정성껏 닦아라. 사람들은 멋진 외형의 집을 짓기 위해 평생을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의 집은 무너져가는 줄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머무는 곳이며 곧 삶의 안식처이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아무리 좋은 풍경도 황량해 보이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느 골목도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을 매일 정성스럽게 닦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여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어제의 화가 남아있는지, 쓸쓸함이 묵은 먼지가 되어 눌러 앉아있진 않은지, 질투와 비교로 벽지가 찢어져 있진 않은지, 그렇게 조용히 부드럽게 마음의 집을 닦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신 마음 공부입니다. 작은 선행이 큰 깨달음을 만든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길을 가다 쓰러진 나뭇가지를 주워 옮기는 일, 마주친 이에게 따뜻한 눈인사를 건네는 일, 혼자 밥 먹는 사람 옆에 앉아주는 일, 이런 작은 행동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착한 일이라도 결코 무시하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큰 물줄기를 이루듯 작은 선행이 큰 깨달음을 만든다. 우리는 자주 이 정도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며 주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부처님은 자비롭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작은 착한 일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 됩니다. 마지막 말씀, 당신도 이미 빛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연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도 이 모습 그대로 존귀합니다. 부처님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고요한 마음속 그 깊은 침묵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작은 미소 하나, 당신의 조용한 숨결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가 된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연등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그 빛을 다시 떠올리면 됩니다. 마음을 밝히면 그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마음이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 안에서 언제나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